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2026년 주제 함께 힘차게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용사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용사입니다 라고 3분 이상 선포합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아멘. 용사가 뭐라 그랬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사, 군사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 복습 인사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용서의 울림통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울림통으로 살아갑시다. 용서의 울림통으로 살아갑시다. 용서의 울림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2026년 표가 용사로 삽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용사의 용서에 대해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으로 4주간 배웠던 용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또 함께 나눴습니다. 혹여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다면 2층 로비에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용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배운 것들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두 번째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요,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갈 슬로건 표를 어떻게 적느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교단의 올 한 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를 바꿔서 용사로 삽시다 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가만히 한번 보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용서로 내디딥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표는요, 용서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읍시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교단의 1년의 목표이고요. 우리 교회가 또 따라가야 될 목표입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츠 슈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요, 1000명이 넘는 분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드리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우리나라 중에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유성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추천한 책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는데요. 유성호 교수님이 이 책은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만날 기회가 아직 있다면 마냥 시간을 흘러가게 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호소하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 평을 기록해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책을 펼쳐서 목차를 보면 25개의 목차가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붉은색 글씨가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이라는 것이요, 첫 번째로 후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표현에 관한 것, 이것이 죽을 때 후회하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의 영상입니다. 한 번씩 보셨을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의 영상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2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요. 방송 씨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많이 잘랐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건강검진 하기 전에 자기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지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어떤 모임 있는 시간 다 빼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평균 80세라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1년이래요. 이 영상을 저는 되게 오래전에 봤었는데요. 이거 보면서도 야, 이거 저거 내 얘기인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영상 이거 보면서도요. 저희 아버지한테 또 전화했습니다. 그 괜히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했지만 우리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이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하면 후회한대요. 우리 후회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3분 이상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용돈도 좀 주시고 꽃다발도 좀 사가시고. 우리 와이프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라고 우리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안에 더 사랑한다고, 더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인간의 삶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에 사랑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절 하반절, 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하반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내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무익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TV를 틀어봅니다. 방영되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져있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서점에 갑니다. 책을 펼쳐봐도요, 다 사랑을 담고 있고요, 가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통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십니까?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이며 진화론적인 근거를 둔 인간의 뇌의 활동이자 사회적인 행동이다라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헬라어 속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단어들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필레오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친구들과의 우정, 우애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헬라어의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사랑, 혈연적인 사랑, 부성애나 모성애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세 개의 단어는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토르게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사랑은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이 공통점은 헬라어의 또 다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공통점이 하나에 묶여지는데요, 네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필라우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라우티아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로스 사랑도 필레오 사랑도 스토르게 사랑도 그 공통점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마음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필레오의 사랑,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안에 더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을 남기는 해악이 될 뿐이라고 우리는 시대 역사를 보며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 다 아는 단어이지요. 다섯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고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무궁하고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죄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사회도 유익이 되어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풍성한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가고 후유증이 없는 사랑이고요, 어둠의 그늘을 만들지 않고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그 빛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랑이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천사의 말이든 사람의 방언이든 아무 의미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인데요, 사람의 방언은 두 가지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외국어를 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요, 우리가 언제 기록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요,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사소통의 능통함,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을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방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방언입니다. 이 영적인 방언은요,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영적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영적인 방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언 중에 하나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렬하게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니까 이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의 방언, 너희들이 그런 영적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천사의 말입니다. 이 천사의 말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서만 천사의 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나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방언보다 더 뛰어난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3년 이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 이 헨리라고 하는 분이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리빙스턴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놀라운 사랑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방언보다, 신비로운 말, 천사의 말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이 짧은 일화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방언도 대단합니다. 천사의 말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도 참 위대하지요. 그러나 그 위대한 것도 대단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없이 이 위대한 것들을 한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며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울려지는 구리 소리,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는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들, 잡음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내뱉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아니하면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것을 생산해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요, 그리고요 의지적으로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뱉는 지금 말에 사랑을 담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담겠노라 결단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서 정말로 의미 없고 무익한 것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오늘 일주일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거였고요, 말에 사랑을 담아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예언하는 능력,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아는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 참 대단한 영적인 업적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입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은사는요, 나타납니다.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두 가지거든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고요, 예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하는 것들도 뭐예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요, 사랑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행하는 겁니다. 은사를 교만의 도구, 나의 영광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고린도 사회 안에 있었던 흐름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구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경쟁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어져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요, 야,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요, 그 교만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자기 희생적이지 않고요, 이타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사가 아니라 네 자체, 너 자체가 아무것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마음이 있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마음이 있어서 섬기기를 원해서 섬기는 그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위대한 것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의 근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의미하고 위대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텐데요,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교회 직분 어떻게 감당하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요? 가족에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요, 사랑으로 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요 유의미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요, 내 존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구제이고요, 두 번째 줄은 선교입니다.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랑이 없는 구제의 대표적인 실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행동을 구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선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타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요,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행해 나가면 무의미해지고 무익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을 한 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자기 헌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자기 영광, 자기의 의를 위해서 죽음을 내보내는 이 순교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가 우리의 삶의 의미의 유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의 유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덧입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우리의 삶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우리의 언행은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사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12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가 막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은사를 다 설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많은 은사들 중에 더욱 큰 은사가 있어. 그 수많은 길들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있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요 사랑이 쏟아지는 그 저 그림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요 부어진 바 되었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대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부어졌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어지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익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오,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구나. 오,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존재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그 사랑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올 한 해 그 사랑을 실천하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힘차게 박수 치면 찬양